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자만이 잠언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 주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잠언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꼽는 겁니다. 자, 이제 잠언의 서론적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의 15개의 강화 중에 첫 번째 강화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록됐냐면 젊은이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그리고 악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 이런 내용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방향성에 담긴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솔로몬은 이 잠언의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아. 자, 아들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벤. 좀 많이 들어서 아마 익숙할 텐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편적으로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젊은 자를 일컬어서도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오늘 내 아들아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부모가 아들을 부를 때도 사용되고 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사용되며 어떤 현자가 젊은이를 향해서 부를 때도 사용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며 이 표현을 했을까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생각하며 아마도 이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표현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혜가 필요한 모든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하게 지혜가 필요한 모든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잠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서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현장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자이고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대상자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절에서 이제 내 아들아라고 솔로몬이 부르면서 무슨 말로 이어가냐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 그리고 내 어머니의 법.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여기서 훈계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무사르입니다. 자, 이제 좀 귀에 익숙하죠? 무사르. 단순한 말로서 가르치는 훈계가 아니에요. 징계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징계와 책망은 단순하게 벌이 아니라 이런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 이것이 내 아비의 훈계죠. 그런데 어미의 법이라고 표현됐을 때 이 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익숙하죠? 토라. 이 토라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좁게 보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훈계와 법, 이 훈계와 법을 또 교훈하는 아비와 어미,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비와 어미, 1차적으로는 부모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다르지는 않죠. 그 가정 안의 부모는요, 가르치는 자로 되어 있고, 그 가정 안의 자녀는 배우는 자로 이스라엘 사회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 안에요,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재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형벌에 처하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의 이 관계가 더 엄격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교훈을 주는 자에 대해서 그냥 가정의 부모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정의 부모일 뿐입니다. 넓게 보면 누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모의 심정으로 교훈하는 스승에게까지 넓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잠언이 주는 교훈은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나 어떤 학원에 의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이 주는 교훈은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본을 통해 가르쳐지는 것임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 어떤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냐면, 우리 내 가정의 자녀들이 과연 부모인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또 교회 안에 또 어떤 소그룹 안에 리더나 선배의 위치에 있다면 과연 후배들이 아니면 그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리더인 나를 또 선배인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눈치는 보셔야 돼요. 종종 친구들이나 예전 신앙을 같이 공유했던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전 교회의 그 지체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너무 못 보인 것 같아.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봤더니 최근에도 아내를 통해서 좀 제가 들은 말인데, 삶이 좀 바빴어요. 이 친구가 삶이 좀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본교회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바빠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겠다 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조금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 바쁘면 본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겠구나. 그럼 그 신앙을 거룩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볼까요? 조금은 타협하는, 조금은 편의주의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보게 될까요? 여러분, 굳이 제가 말로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오느냐 온라인 드리느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온라인 드릴 때는 누가 봐도 그에 합당한 사실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합당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면 현장에 있든지 온라인에 있든지 누가 보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부모의 모습, 예배를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 선배 또는 그룹의 리더의 모습으로 느끼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현장에 있고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선배는 우리 리더는 예배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은연중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단순하게 말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삶에서 나타나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소소한 일에서도 나타나는 말과 행실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신앙 교육이란 말이에요. 말로도 가르쳐야 되고 나의 태도로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신앙은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의 위치는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왜? 많이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룩한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겠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 눈치 잘 안 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자존감과 상관 있는 표현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나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부모의 위치에서, 리더의 위치에서, 선배의 위치에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조금 더 올바른 말을 하고, 조금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조금 더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긴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이런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의 아비와 어미, 한 소그룹의 리더, 또는 어떤 공동체의 선배,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가 교훈하는 훈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는 떠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들으라 또 떠나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들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익숙한 히브리어죠. 쉐마.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에 멈추는 표현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징계와 책망을 통해 알게 되는 그 교훈을 마음에 숙지하고 마음으로 새겨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어미의 법에 대해서는 떠나지 말라라고 했죠. 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 이것을 늘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너무 분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 바쁘게 살지 않도록 나의 삶을 조금 가지칠 건 치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조금 덜 분주해져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일상에 여유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태도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일상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너무 분주하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가지칠 것은 좀 가지치셔야 돼요. 교통 정리할 것은 좀 교통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좀 단순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제가 지향하는 교회 모습은요, 바쁘지 않은 교회예요. 왜요? 예배하는 교회여야 되니까. 바쁘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는 같은데 정작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긴 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찬송부터 기도, 말씀을 전하며 듣는 그 순간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이 돼서 책망도 아멘으로 받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거기서 또 용기를 얻어서 또 한 주를 주와 함께 동행할 그런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 너무 주일이 바쁘고 힘들면요, 주일이 일하는 날이 돼요. 사역하는 날이 돼요. 섬기는 날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은요, 섬기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헌신하는 것보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방해가 되면 섬기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면 헌신하던 것도 섬기던 것도 어떤 사역도 잠시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이 당연히 주일에 사역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육체가 지쳐서 예배가 안 된다면 얘기하셔야 돼요. 잠시 좀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요? 사역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본의 안 돼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역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예배하는 자여야 돼요. 목사가 예배가 안 되면 성도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꼭 부모에 국한하거나 선배에 국한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늘 새기고 새겨서 예배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교훈은 부모나 스승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교훈과 법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또 숙지하고 동의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삶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까지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배와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교훈한 다음에 왜 이렇게 교훈했냐면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쓰여지고 네 목에 금사슬이 둘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 9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목에 금사슬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으로 번역된 이 관, 머리의 관은요, 당시 승리와 영광의 주역들의 그 머리 위에 씌워주던 여러분 화관입니다. 금관 아니에요. 화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라고도 하죠. 그 화관이에요. 이 화관은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관이 아닙니다. 명예적으로 영광스러움의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그 머리 위에 함께하는 존귀한 삶이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 목에 금사슬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에는요, 목을 장식하는 장식물들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었냐면 명예, 또 풍요, 또 인도, 보호, 그리고 영광, 존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풍요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네 목에 금사슬, 다른 표현일까요? 아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부모나 스승의 징계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의 법, 이것을 마음에 숙지하고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풍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 세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풍요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가 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무엇으로 치장하며 살 것인가?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여성도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아십니까? 저는 그 출발점이 저희 아내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의 여성도들은 별로 화장을 잘 안 하고 와요. 근데 이것은 화장을 하냐 안 하냐, 뭐가 더 좋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자존감이 없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주신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막 꾸미고 이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서 오는 쪽에 더 집중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막 긴장했어요. 잘못 표현하면 이상하게 표현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표현 안 됐죠? 네, 제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화장하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런 게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실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외모를 꾸미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문제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이 강조점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지나치게 외모의 치장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절제하라는 의미예요.
당시 여인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끌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달고 또 온몸에 금붙이로 장식을 하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그랬어요. 여신 아르테미스나 또 이시스를 숭배하는 제의식에 참여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은요, 평소보다 더 유난히 화려하게 꾸미고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외모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치장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 힘쓸 때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면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그저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내면을,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미예요. 외모의 치장은요, 사실 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 유행은 늘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내면의 단장은요, 변하거나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움을 값지게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치장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치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새기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빛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리에 씌워주는 간이고 목에 걸어주는 목걸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 값비싼 장신구, 그런 것도 때로는 나를 돋보이게 하지만 진짜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치장이라는 것. 내면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울 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매력을 소유한,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나 후배들도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매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